두 번째고요. 그 1권 안에 있는 거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해서 이제 시편 1권 안에 있는 것들을 내용을 다 할 거고요. 일단은 뭐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찬양하는 목동으로 또 왕이 돼서, 아니면 또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했던 그런 모든 그런 시편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전 또 낙성식에 부른 찬양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시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시편, 또 용서받은 자의 기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다니다 보니까 넘어가가지고 아기스 왕이라는 그 필리스타인 그 왕 앞에 가서 정말 어려운, 정말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벗어나서 지은 시편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도 삶 속에 시련이나 어려움이, 고난이 깊어지면 정말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은 시편. 그다음에 사람은 주로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이렇게 말로 죄를 짓잖아요. 그게 싸움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은 시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3절에서 8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댐대하리라.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려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할 때 나를 그의 초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사울왕은 정말 그 한 사람 다윗을 찾으려고 한 3,000명이나 넘는 군사들을 풀어서 쫓았고요. 정말 다 포위가 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환난 속에서도 구하는 것은 주의 집에 거하는 것. 주의 집은 여기서 이게 우리 성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도 성전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도 주의 집이에요. 또 이렇게 성전에 우리 성막이라든지 우리 성전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한 우리 성전이 됐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지키시고 숨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밀하신 십자가에 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 또 우리를 그걸 통해서 구원하신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하고 생각만 하지, 정말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나의 신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도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 그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여러분이 생각만 갖고 있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왜 십자가가 그 신된 능력이 될 수가 있는가? 능력인가?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육신이 입고서 오신 그 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얘기는 벌써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신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냥 머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신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신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깨달은 자들은 우리 다윗처럼 그런 믿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고요. 또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은밀한 것을 숨겨놓으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 아래 자기 백성을 붙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랑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은 그걸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말고 종교생활 말고 진짜 하늘의 신된 능력이 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받은 게 우리가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신된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네. 성전 낙성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높여주셨으며 내 세력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 노래하라. 오 너희 그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돌릴지니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이다. 내가 번영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오 주여, 들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유다 인구들의 그 인구 조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저거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제 언역이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정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내가 뭐가 괜찮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만을 책망을 받고요.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온역이 언제 그쳤어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사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소와 그 제구들, 기구들을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니까 그 언약이 끝쳤어요. 그리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넓은 타작마당은 항상 약간 높은데 평평한 곳에서 이렇게 저걸 탈곡을 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잘 불어가지고선 그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그 갈보리 정상을 또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피해 제사들이 드렸고요. 또 솔로몬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 제사들을 동물이 죽는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성군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면서도 그렇게 또 죄를 짓고 또 그걸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책망을 받으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넘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살아있게 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은 주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달라는 간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 밤이 끝나면 기쁨의 아침이 찾아오기에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랑할지라도 우리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뿐이에요. 그걸 이 환란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되고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시련과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무슨 장로, 목사, 권사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지만 매일매일 오고 계시는 우리는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러면서 더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10절에 15절입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으며 내 기대온 내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내 뼈는 세잔하였나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 사이에서 특히 내 이웃들 사이에서 질책거리가 되었으며 내가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으니 밖에서 나를 보는 자들은 나로부터 도망하였나이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잊혀졌으니 나는 깨진 그릇 같나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으며 두려움이 사방에 있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의논하며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부터 구하소서. 네, 우리의 정말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는 대적자 앞에 우리가 주를 신뢰하시면서 이제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죽이시려면 죽이시고요. 살리시려면 주님께서 살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면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시고요. 또 이 다윗의 정말 이런 신년의 그 시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예표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영광의 이름 동시에 또 구원받은 자가 따라갈 생명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도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할 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길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세상의 실패가 부끄러움이 아니고 십자가를 진 견성으로 낮아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망하지 않으면요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벌써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큰 부자들도 없고 얼마나 좋아. 네. 왜냐 진짜 부자면은 그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벌써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잘난 자 많은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관심 없어. 왜? 하나님 없어도 그들은 다 잘 살 수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진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정말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용서받은 자의 기쁨 읽겠습니다.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전히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더라. 셀라.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에 행수들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사치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요. 죄의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간주하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정하셨어요.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이게 정말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 은혜로 받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믿음이라 그럴 때 그 믿으면은 뭐뭐 아니라는 게 항상 거기에 같이 언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러는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고 침묵할 때 주께서 막 손으로 짓누르는 같은 그런 고통과 마음의 어떤 그런 마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리는 자백하잖아요. 그 죄 용서 받고요.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겸손해서 회개하면 만나 주시고요. 더 환난이 닥칠 때 은신처는 어딜까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전화 걸고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사람한테 나를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낭망받을 때. 예. 그래서 그러면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괜히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야 나중에 다 사람은요, 말이라는 게 다 돌게 돼 있어요. 그냥 말거리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 딸이지만 해매 선생도 이렇게 보면 컴퓨터로 이렇게 막 디자인하고 막 하다가도 또 조금 지나면 또 그냥 또 말씀을 막 암송하고 막 또 그러고 또 일본어 성경책을 또 막 그러고. 근데 제가 한글 성경은 쭉 읽어왔잖아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읽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읽었기 때문에 그냥 또 눈으로 넘어가 버려. 근데 언제 진짜 말씀의 귀한 것을 깨닫게 될까요? 영어로 읽을 때, 스페니쉬로 읽을 때 그 말씀에서 이런 뜻이 있었네 하고 다시 한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기에서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예전에 읽었던 거잖아. 그냥 다 넘어가 계속. 그래서 우리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정은선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쓰면 여기 진짜 그냥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피하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니까 죄를 용서하셨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 뭐 그렇듯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내가 똑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용서함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임한 자는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기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정말 홍수같이 큰 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사고죠.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 말고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수준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 안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주빌리 성경대학을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이 와서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알고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나됨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나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용서함 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34편 7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마음에 이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여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서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름보다도 그 칭호나 마찬가지 멜렉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팔레스타인 그 왕 앞에 완전히 도간에 던지잖아요. 도망자로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갔더니 거기가 이제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 앞에 갔으니 이제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그 장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할까? 다윗 아니냐? 딱 그러니까 이제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대적자고 완전히 이 다윗만 죽이면은 자기들이 그 승리하니까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윗이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내잖아요.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또 그 막 벽에다 갖다 막 긁적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딱 그러잖아요. 아니 이곳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기 데려왔냐고 저를 빨리 쫓아내라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지은 시가 이 34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 자꾸 무슨 십자가의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죽는 경우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의인을 향하시고 그 마음에 참여하는 자, 애통하는 영 그것을 하나님 기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다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삶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애통하는 거예요. 왜 또 내 입에서 거짓이 나오지?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 쳐다보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고요. 정말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은 이제 그 모든 뼈를 간수하서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이제 내려야 되는데 빌라도가 명령해서 병사들한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뼈를 꺾으라고 죽이라 그런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도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로 오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우리 피는 생명이면서 구원을 말하고요. 물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 신학 시간에 기절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기절을 하셨다가 그 무덤에서 선선한 곳에서 깨어났다 그러는 그 기절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피와 물이 나와서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언제예요? 이거 좀 언제 끝나요? 이런 삶이 언제 끝나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와요? 좀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원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내 원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쪽장이 같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까닭없이 그들을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구물을 감추었고 까닭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시게 하시고 그가 숨겨놓은 그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바로 그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 정말 숨막히는 그런 환란 속에서 우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면서 우리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기던 다윗의 그 체험이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고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이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중보기도도 예표하고요. 우리 예수님도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까닭없이 미움을 받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왕과 같은 그 교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들이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통과하고 또 그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정말 캄캄한 새벽에 그 진한 그 캄캄함은 이제 곧 새벽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언약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자기 대전에게 여호와의 대적으로 싸움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이게 너무 어려운 싸움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했다 그냥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게 지금 무슨 구척 장신이 와서 여러분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올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것의 싸움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에게 성장하게 되면 또 좀 더 어려움이 오는데요.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어. 이거 이길 수 있는 것들이야. 우리 다윗이 돌 판매하려고 돌을 해갖고서 주워갖고 던졌잖아요. 우리 믿음의 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골리앗 같은 그런 어려운 것들, 정말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자꾸 무슨 사단이 주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냥 하는 얘기야. 신앙 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특별히 하나님의 자신이 펴는 것을 확신을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뭐 특별하게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지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울의 시기심.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주고 왕을 세워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평생 뭐 했어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지만 그게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심.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렇게 우리 뭐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예도 들었잖아요. 뭐 저기 좋은 차 가지고서 막 뭐 열심히 닦고 막 룰루랄라 그러는데 옆집에 갑자기 새 차를 가져왔는데 벤츠를 뜩 갖다 사가지고 왔어. 그 딱 보는 순간 벌써 자기 차가 거지 같은 거야. 이게 시기심이거든요. 질투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슨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한국에서도 비즈니스 하면서도요,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꼭 망해가는 회사들이 막 신문 전면에다 광고를 막 해요. 마지막으로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저 회사가 망하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고 힘든 거를 줄 때 우리는 벌써 이긴 자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신됨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안에 정체성이 확실한 자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설령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서 넘어질 수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거를 또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벌써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말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게 우리 그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미워해요? 그냥 참고 기다려요. 뭐 다른 얘기하고 뭐 자기가 하지 않은 거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다려요. 그 떠도는 새와 날아다니는 잽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울을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다윗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그냥 사울 죽였으면은 그 600명이 따라다니는 옆에 다 보고 있었잖아요. 야, 이거 기회인데. 이거 죽이기만 하면 우리는 편하게 왕 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왜 다윗은 그러지 않을까? 그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계속 대적자들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을 계속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좀 아직도 무슨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뭐 무슨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들한테 뭐 우리가 무슨 뭐 얘기할 게 없어도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 잘한 거 뭐예요? 율법을 생명처럼 서기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요. 우리에게 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심해요. 우리는 그래서 거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우리 행악자를 불편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기다리기를 원하는데도 그걸 우린 참지 못해. 그냥 나가서 내가 다 해버려. 그러다가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풀같이 베어지고요. 푸른 나무처럼 말라지는데 우리 의인에게는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주께 맡기고요. 주를 신뢰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요. 우리 잠언 16장 3절도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제가 죄를 뭐라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따라서 가는 번성한 사람이 쌓아놓은 축복이요. 다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하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의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초조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세상은 보이는 곳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한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거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길에서 번성한 사람, 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제 뭐 죽음도 이제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도 뭐 이름은 남겨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뭘 자꾸 그 힘들게 막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헛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요. 나를 멀리 마소서 15절 22절입니다. 이는 오 주여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지미니오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게 들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까 하미니 내 발이 실족할 때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기고만장하리이다 하였음이니이다. 이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슬픔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음이니라.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할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리이다. 그러나 내 원수들은 활기차고 강하며 나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의 수를 늘어났나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나의 대적들이니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네.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네. 그래서 정말 도우소서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까?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거기 안에서 내가 스스로 벌써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속에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뛰어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뛰어난 고백이고요. 정말 고난과 역경을 체험한 그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발이 실족하고 슬픔의 고난 속에서 고백은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친 말씀과 아주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죠. 근데 우리가 버림당해야 될 거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은 활기차고 강하고 부당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수는 자꾸 늘어가대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정말 주님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는 신된 주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혀로 재짓지 않기 정말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재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일어났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어로 말하였다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는 내 날들을 손넓이만큼 주셨으며 내 연수가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된 뿐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아멘. 우리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막 화가 불이 형태로 발하잖아요. 네, 그렇게 정말 다윗이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로 자신에게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한 분께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만이 나를 살리고요. 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깊이 이렇게 절망하는데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사람이 살아있어도 영으로 죽었다 그러면 사실 헛된 그림자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재물을 쌓으나 어떻게 보면은 누가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있으면은 그냥 사시는 동안 다 쓰시고 가세요. 뭐 자녀들한테 우리 옛날 우리 한국 분들은 자녀들한테 뭐라도 좀 넘겨주는데 요새는요 거의 뭐 80세 청년이고 막 나이가 들도 괜찮아요. 다들 건강해요. 괜히 뭐 그냥 애들한테 줬다가 나중에 쪽박 차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사실 그 누가 가져가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유산을 줄 거 있어요? 돈 어줍잖게 주면요,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오히려 더 의가 상해. 그러니까 그 뭐를 줘야 돼? 우리는 신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 돈처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정은선 집사님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전에도 한두 번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거기 노인들 저 있는 그런 데서도
항상 찬송하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볼 때 어떻게 그 마음속에 나도 진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어머니 신앙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걸 또 보면서 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유산이죠. 괜히 무슨 뭐 돈 뭐 몇 억 있다고 뭐 좋아야 맨날 서로 싸우다가 저는 뭐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봤어요. 네. 그래 10절에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세잔하였다.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10절 13절에 오 내가 없어지견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를 기력을 회복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밀어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중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건강하면요 다 자기가 잘난 것 같아. 자기 것을 이렇게 간주해요. 근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있는 재물이 우리를 지옥으로 그래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산다고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죽음 막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이게 사람이 헛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11절이 그거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 그것이 곧 끊어지며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에 지혜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나의 날을 주의 뼈만큼 뭐 길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날을 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까지 또 우리는 벌써 그런 나이들이 됐잖아요. 아무리 젊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요. 또 신앙 안에서도 막 엄청난 신앙을 가졌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써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벌써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중간에 간두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참 이게 무슨 뭐 와서 뭐 공부한다고 제가 뭐가 나아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다른 이상한 얘기들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주빌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라고 해도 뭐 읽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살면서. 여기 와서라도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읽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받고 그러고서 내가 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주를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숙제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나이다. 다윗은 정말 오랜 세월 환난과 고통을 참고 기다린 다음에 주의 구원을 얻은 기쁨을 찬양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의 온전한 제사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이 40절 말씀을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자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동물이 아닌 실제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제 벌써 이 다윗의 시편 40편을 통해서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가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예수님이 이제 뭐 그렇게 왔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는 내가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제사, 뭐 예배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단독으로 서 있어. 단독자, 모노게네스, 단독으로 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는 뜻은 하늘에서 구원에 임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속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새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용서받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이 됐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과 거룩한 자로 평생토록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본질적으로 틀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 않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뭘 이렇게 리타이어해서 뭘 남겨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왜? 마음이 불안해. 내일 꼭 무슨 일이 나서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들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적자가 된 친구입니다. 41편 9절 10절입니다.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아오니 이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나의 온전한 가운데 붙드시고 나의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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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러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를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배반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죠. 예. 근데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이게 완전히 뒤로 이렇게 뒷발로 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요압 장군도 어마어마한 다윗을 하고 같이 정말 그 통일 왕국을 이룬 공신이잖아요.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사울 왕의 거기 제사장의 아들인데 거기서 이제 도액이 다 죽이니까 도망가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제사장으로서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압살롬의 왕을 세우는데 둘이 글로 가버렸어요. 반역을 한 거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왔지만요. 항상 그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생각하고요. 로마를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으로 봤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점점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론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론 유다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또 반역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윗은 자기 대적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기지 못하리라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요. 자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주의 앞에 세우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권을 마치는데 그 아멘, 압은 2번 하면서 마치잖아요. 그래서 시편 5권 우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1권, 2권, 3권은 다 아멘, 아멘 2번 아멘으로 끝나고요. 4권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요. 마지막 5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2번 이렇게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찬양시인 것을 또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는 42편에서 72편이에요. 이게 이제 2권이에요. 시편 2권.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읽으시고요. 윌밀턴 책도 읽으시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다윗의 시편 그 1권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 다윗의 그런 고통과 환난과 그런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가고 뚫어하는 그런 모든 힘들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도 능력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다윗을 우리가 정말 다윗 대단하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 십자가의 그 신된 능력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에요. 이게 진짜 정말 확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 앞에 사실 그 어려움은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넘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